지난달 28일이었습니다. 미국 조지아주 보안관 사무소가 관리하는 교도소를 순회하던 워렌 홉스 보안관은 그 자리에 앉자마자 의식을 잃고 바닥에 쓰러졌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넘어져서 쓰러지는 과정에서 머리를 심하게 다쳤고요. 피를 흘리며 혼수 상태에 빠졌다라고 합니다. 그것을 바라보던 수감자 미첼 스몰스는 홉스 보안관이 처음에는 자고 있는 줄 알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그가 쓰러진 모습이 이상하고 피를 보고 이상하게 느낀 나머지 스몰스는 감방에 있는 모든 동료 죄수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소리를 크게 지르면서 문을 크게 두들겼습니다. 스몰스 말고도 60명 이상의 수감자들은 철창을 두드리면서 크게 소리를 질렀고요. 홉스 보안관은 의식불명 상태에서 그 소리를 듣고 깨어났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홉스 보안관은 순간적으로 의식을 찾은 그 사이에 그 수감자들에게 무슨 큰 일이 일어난지 알고 자기는 쓰러질지언정 수감자들이 도망갈 수 있게 문을 열어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뒤 미첼 스몰스 외에 3명의 수감자들이 감방에서 뛰쳐나와서요, 홉스가 들고 있었던 무전기와 데스크에 있던 전화로 본부에 구조 요청을 했고 곧바로 구급대원들이 와서 보안관을 병원에 이송하여서 살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미담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선입관이 있어요. 죄수의 마음속에는 악한 경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당연히 교도관이 감시가 소홀하는 틈을 타서 폭동을 획책하거나 탈주를 할 거라고 선입관을 갖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보는 동안 우리가 느낀 감정 중에는 분명히 나쁜 일이 일어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선하게 끝나는 것에 대한 의문, 즉 인간의 마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복잡하고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 수 없다라는 것 때문에 더욱더 당황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의 마음속에는 경향성이라는 것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그 경향성은 어떠한 한 방향이 있고 한 방향으로 나아가지만 그것을 무엇입니까? 알아맞출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에요. 자기 개발서들을 보게 되면은 매 챕터마다 이러한 내용, 사람을 구별하는 법으로 장식되어 있는 이유가 이런 것이 아닌가 합니다. 상대방의 마음속에 상처, 그리고 그 상처 속에 또아리 틀고 있어, 그리고 도살이다가 우리에게 언젠가 스파크를 띄워서 우리를 곤란하게 할 줄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걸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그러한 책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현재의 자기 개발서에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리스의 철학적인 전통 속에서도 이러한 경향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향성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헥시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헥시스는 철학의 개념에서 무엇이냐면요, 사물의 반복적인 실천으로 이루어진 항구적인 그 사물의 상태를 의미하는 그런 개념인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그 헥시스가 영어의 어원이 되어서요, 중심 혹은 축을 뜻하는 엑시스로 변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옛날에 부시 대통령이 이블 엑시스라고 해가지고 북한을 악의 축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 엑시스가 바로 무엇입니까? 축이라는 뜻의 엑시스, 헥시스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성경도 하나님께서 중심을 본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바로 헥시스를 보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사무엘이 다윗의 장형 엘리압을 보면서 혹하는 모습을 보자 대뜸 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라고 뜬금포를 날리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또 한번 다시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중심을 봤다라고 하시는데 도대체 무엇은 중심을 보았는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심지어 그것을 넘어서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대뜸 선입관을 기반으로 하여서 버렸다라고 성극하게 선언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근거도 제시하지 않으셨고, 그렇기 때문에 비이성적으로 보이는 그러한 행동을 보이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은 왜 이렇게 변덕스럽게 느껴지는가, 정말 어색하게 느껴지는 그러한 장면을 오늘 성경 말씀에서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최대의 이단이었던 마르시오는요,
구약의 하나님은 신약의 사랑의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이므로 구약은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다가 정죄되는 사건이 일어나기도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만큼 신약과 구약의 하나님은 변덕스러울 정도로 다른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왜 구약의 하나님은 이렇게 비이성적으로 행동하고 특별히 오늘 사무엘서 16장 6절에 등장하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비이성적으로 행동하셨던 것일까요? 그래서 설교자들은 이 비이성적인 하나님을 이성적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서 쉽게 유혹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근처에 있는 구절들을 쉽게 억지로 끌어맞춰서 자기의 해석을 내려버리는 유혹을 버리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12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라고 하는 구절입니다. 용모 때문에 분명히 장형 엘리압은 안 된다고 하셨는데 오늘 12절을 근거로 하여서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이유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붉고 빼어난 얼굴, 아름다운 얼굴 때문에 택함 받았다라고 해석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해석이 맨날 통일성이 없고 되니까 꼬이게 되는 것이에요. 사실 제가 맨날 이야기 드리지만 얼굴이 붉고 눈이 빼어나며 얼굴이 아름답다라는 것은요, 이 현대에 이야기하는 혹은 일본 만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미소녀 검사, 용맹하고 칼도 잘 쓰고 거기에다 얼굴까지도 아름답다라는 미소년 검사의 그러한 이야기가 아니라요, 농경시대에 쓸모가 없는 양떼나 취급하던 목축경과 같이 지내던 잉여 어린이, 솜털이 보송보송한 애송이라서 햇빛에 그을리지 않은 얼굴, 그래서 하얗고 빼어나고 이쁠 수밖에 없었던 아이를 다윗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어제 지율이가 핸드폰을 이렇게 넘겨보면서 카카오 스토리를 이렇게 뒤지다가 이동규 씨랑 제가 2000년대 2002년인가 2004년도에 저기 청석 초등학교에서 예비군 훈련하던 그 사진을 본 것 같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게 동규 삼촌이야? 이게 아빠야? 이렇게 젊었어?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때는 저희가 늙었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의 이 모습을 돌아보면은 그때도 정말 솜털이 보송보송하고 얼굴이 어떻게 합니까? 탱탱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지율이가 놀란 것처럼 저도 나도 이렇게 젊었던 때가 있었구나 라고 회상에 적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젊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결국 하나님이 비이성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비이성적으로 뜨문뜨문 선입견을 가지고 맞추어서 읽으니 안 읽혀지고 성경이 비이성적이고 하나님이 비이성적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의 중심에 악함이 차 있다, 그래서 내가 버렸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버렸다라는 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성경은 똑똑한 사람이 적은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적었던 사람은 지혜가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갓 크로마뇽인 그리고 오스트랄로피테쿠스를 갓 벗어낸 그런 지식 수준을 가진 사람들이 만들어낸 책이에요. 그래서 그 책을 읽기에 지금의 현대적인 개념과 현대적인 문학적으로 이렇게 해석해서 암호처럼 읽을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것이에요. 단어와 분절을 나누어서 비슷한 것을 긁어 모으고 그렇게 모으고 분류를 하고 소트를 하게 되다 보면요, 고대인들의 그 기록의 저작의 의도가 금방 드러나오는 것이 성경이라는 것이에요. 갈퀴를 들고 사무엘서 16장 전후를 박박 긁어 모으는 수고를 좀 해보면요, 이미 사무엘서는 버렸다라는 말이 수차례 등장하는 것을 보게 돼요. 15장 26절을 보면요, 15장 26절에 사울의 폐위 모티브가 등장하는데 여기서 왕이 여호와를 버림으로 하나님이 왕을 버렸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버렸다 마야스라고 히브리어 단어가 버렸다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좀 더 넘어가 보면 8장 7절에 자신에 대해서 섭섭해 하시는
이스라엘에 대하여서 사무엘에게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니까 뭡니까?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고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 여호와를 버린 것이다. 버렸다. 마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8절에서 버렸다. 15절에서 버렸다. 그리고 오늘 16절에서 뭡니까? 내가 그러므로 그를 버렸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백성이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하나님의 기준과는 다른 왕이 세워져서 망령 때에 행하다 버림을 당했고, 그러므로 이제는 왕을 새로 세울 때 그 기준은 옛날에 사울을 세울 때 그 기준이 아니라, 즉 나 여호와가 보는 기준, 중심을 봐야 알기 때문에 무엇입니까? 장형 엘리압은 버렸다라고 선언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노인네처럼 노망이 나서 그냥 눈에 마음에 안 들어서 버렸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고대인이 줄줄 적어놨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수고를 하지 않고 그 전장들을 찾아보지 않고 잘 읽어보지 않으니까 그냥 쉽게 다윗이 얼굴이 붉어서, 다윗이 이뻐서, 다윗이 검을 잘 써서, 다윗이 잘나서 하나님이 쓰신 것으로 쉽게 오독을 한다는 것이에요. 다윗은 항상 얘기 드리면 성인이 아니에요. 내가 이 세상에서 모든 부귀를 누렸지만 주의 집에서 한 날이 세상에서 첫날보다 낫다라고 고백하는 그 모습, 그 마음의 지향성, 그 마음의 경향성의 한 부분을 보시면서,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면서 글을 어떻게 합니까? 들어서 쓰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는 죽임당하지 않은 채 내지 않은 죄가 끊임없이 정욕을 불러일으켰고요. 살아남기 위하여서 신자의 마음 안에서 은혜로운 틀을 허물어 버림으로써 그 사단이, 그 악함이 자신의 존재와 작용하기에 적합한 마음의 틀을 구축하려고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다윗이 간음을 하였고 다윗이 악에 넘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그의 중심이 하나님에게 향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버림바 하지 않으셨고, 그를 계속하여서 다시 한번 빨아서 쓰시고 그를 다시 한번 어떻게 합니까? 다시 인도하시고 쓰셨다라는 것이. 인간은 알려진 것과 같이 완벽한 존재가 아니에요. 위태로운 바다 가운데 난파 직전의 배와 같이 끊임없이 가라앉으려는 불황한 존재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예수를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과 상관없이 믿음에도 불구하고 항해가 끝나지 않은 이상 끊임없이 물이 들어오고 그 물을 퍼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가라앉는다라는 것이에요. 유명한 목사님들, 휘황찬란한 큰 교회를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음란과 명예와 욕심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결국에는 난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항해가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줄을 놓다가 생명줄까지 끊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물며 우리 나약한 신자들은 더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각성하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침몰을 면하기 위해서는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마음에 들어차는 악의 물을 퍼내야 돼요. 그리고 가라앉지 않기 위하여서 무게를 줄이고, 그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 마음에 있는 짐, 욕심을 덜어내는 연습을 하고 준비를 해야 하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 짐을 덜어내는 방법을 모르고 도리어 그 짐이 자신을 완벽하게 해주고 자신을 구원해 줄 것이라는 헛된 신화에 빠져서 침몰해가는 것을 보아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안에 중심 속에 있는 그 사단의 침수, 그것을 드러낼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주님이냐, 혹은 나의 욕심과 정욕과 불안함을 계속 가지고 갈 것이냐, 아니면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의 손길을 의지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것에 대하여서 이 시간 생각해보고 돌아보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금안석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